오늘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에 뭐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뭔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지 않았을 때보다 분명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인 왕으로서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되는구나. 그랬겠죠. 근데 동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됐겠죠. 1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 먹어도, 즉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 먹은 것이 실현되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도 먹어보고 저런 마음도 먹어보는 아주 그 작은 영역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광대한 영역, 즉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고 했던 일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서 마음이 참 상하고 꺾였지만 후에 보니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란 말이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우리는 희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초월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움직임, 즉 하나님의 역사 경영하심이 내가 먹은 마음보다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 움직임, 그 안에 내 삶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내 삶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한숨도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먹은 대로 될 때에 사람은 이 마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이 마음 먹은 것이 실현되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쯤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말이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영역인 줄 알아요. 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죠. 여기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역겨워하신다.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신답니다. 여기서 피차 손을 잡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어떤 나쁜 일의 뜻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결탁하는 그런 서로 악수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거래하면서 서로 좋다고 이렇게 막 악당들이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피차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악이 결탁을 하고 서로 힘을 모으면 더 강해지겠죠.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게 하신답니다. 세상 법칙으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서 교만한 자들의 이 결탁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이 더 강하여질 것 같지만, 더 잘 될 것 같지만, 교만한 자들의 결탁은 어쩌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고 계시죠. 앞선 잠언 15장에서 마음의 은밀성, 은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의 은밀성이에요. 마음은 은밀성이 있고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서도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마음에 관한 솔로몬의 또 다른 통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 여기서 심령은 속마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속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은밀성, 은폐성이 16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은밀성이 하나님에겐 토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또 한 가지 더 마음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기만성입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 아닙니까? 마음은 속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내가 먹기 나름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마음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마음은 그 마음 먹은 사람 자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사기꾼도 등급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사기꾼은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근데 아주 높은 등급의 사기꾼은 자기 자신조차 속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자기 자신조차 속일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남을 속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확실히 속이겠습니까? 이 마음의 기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은 잊은 채 율법의 형식만을 그렇게 붙잡고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겼듯이, 우리는 자신의 이 양심이 무뎌지고 느슨해진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예전처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면 뭐 교회 마당 열심히 밟고 있고 열심히 봉사했으니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마음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죠.
앞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 움직임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기만성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서 생기는 그 어떤 그런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에 내가 삶의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인다 하더라도 그 감정 대신에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명한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